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상설교라고도 하고요, 산상보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또 한 장 한 장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그 모든 말씀들 중에 산상수훈은 말씀 중에 말씀이고 진리 중에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시작인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난한 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가난한 자라는 말,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히라보, 우리가 그리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히라보로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이 호이프토코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인데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로마의 수탈, 여러분 세금을 많이 걷어가고, 그 다음에 핍박과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가진 자들, 특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로부터 횡포를 당하고, 그래서 가난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자각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신앙적으로도 겸손한 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스타 중에 스타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렇게 4장의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 각종의 질병들, 수많은 병들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병들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가난함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그런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3년 전에 그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값진 경험을 했었는데, 3개월 동안의 안식년을 가지고 이 안식년 동안에 그 해외 선교지들을 가서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은혜 받고 돌아온 그런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그때 그 월드비전과 함께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나라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때 들었던, 그리고 경험했던 것들 중에 아프리카 사람들의 가난함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가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인데요, 대부분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한 달에 1달러면 한 달 생활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1달러가 얼마인지 아세요? 약 1,200원 정도. 요즘 여러분 마트에 가면 빵 하나도 1,000원, 1,500원 그러잖아요. 한 끼거리도 안 됩니다. 근데 아프리카에는요, 1달러만 있으면 한 사람이 한 달을 살 수 있대요. 눈으로 그런 모습들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TV에 보면 공익 광고가 나오잖아요.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 같은 이런 데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광고하는 걸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자, 보세요. 가난하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잖아요. 먹지 못하니까 약해지고요, 몸이 약해지니까 온갖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우리는 쉽게 거칠 수 있는 그 질병도, 여러분 여기 다치면 여기다가 그 빨간 약 하나만 바르면 금방 우리 낫잖아요. 그런데 이거 약을 바를 수가 없으니까 이게 덧나고 결국은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아프리카, 저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닫힌 지 벌써 수백 년이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갈급한 상황인지 우리가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또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로마의 수탈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요. 이때까지 백성들이 듣지 못했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까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스타죠. 또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49절의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비교해서 본문의 말씀을 가리켜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리켜서 평지설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지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평지에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평지설교, 평지수훈이라 이렇게 이름이 다르게 붙여진 것인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자, 저를 보세요. 똑바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복음서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질문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말씀이 팔복이잖아요. 그죠? 8가지 복을 말씀을 하세요. 이런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들을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복음서의 주제가 축복일까요? 복일까요? 사복음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행하신 취임 설교가 있으세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들도 처음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목회를 시작할 때 취임 설교라는 거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말씀하시기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하고 천국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진 분들이 사복음서를 쫙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53회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게는 18회, 누가복음에는 무려 44회나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될 때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과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의 팔복설교, 또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의 시작에서 예수님께서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묶어서 선포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앞에서도 읽어드렸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설교의 서두에 등장하는 이 두 구절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나 현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이 중요한 진리는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아 누릴 복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기 좀 어렵다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때 장차 죽음 이후에 받아 누릴 가장 큰 복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부자 관원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알고 따르고자 하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청년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주일 성수도 하고 또 11조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저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가정입니다. 제가 구원받는데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질문을 하죠. 어려서부터 저는 율법을 알았고 계명을 알았고 계명을 지켜 살아왔습니다. 장담하는 그 청년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셔야죠. 맨날 쳐다보시면서 너는 30년 됐는데 아직도 그러냐 그러시면 속상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중심을 아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래서 부자 청년이 가난한 자가 될 때 마침내 그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 누릴 최고의 복은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복음서가 말씀하는 복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세적이고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 누릴 축복의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아름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부자 청년 이야기의 후반부는 재물을 포기하라는 주님의 권면을 받은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영생을 혹은 천국을 포기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현장을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는 대화가 있으세요.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 말씀인데, 그 중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부자는 곧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젖어있던 유대인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부자는 무조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자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아시지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부자 관원, 이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가, 그런 생각에 젖어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매우 충격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말씀을 또 주시는데요,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본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는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의 병행기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지에 하셨느냐 산에서 하셨느냐 이것만 다를 뿐이나 똑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설교에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 두 가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그 책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질문할 때 이런 대답을 일부에 보니까 그런 대답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가 바로 지복설교. 지복설교라는 게 뭔가 하면 이 땅에서 받을 복에 대한 설교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설교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는 상황과 대상에 따라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산이냐 땅이냐 또 듣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지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마태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부요한 자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팔복을 말씀하잖아요. 이런 자에게 8 종류의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읽은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요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보게 되니까 경고의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부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은 그들에 대한 저주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행하는 자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고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지복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 누릴 복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쉽게 말씀드려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고통의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의 세계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성도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복 중에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늘의 복이요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복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복은 당연히 세상적이거나 세속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굶주려야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난 성경적인 복의 개념은 천상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취해야 될 생각과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자,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그네의 삶 또는 행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이 아닌 사람이 나그네잖아요.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야 할 사람이 나그네 아닙니까? 이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는 그런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소개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사막에
조그만 오두막을 짓고 살아가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사는 곳은요, 몇 그루의 야자수 나무가 있고, 우리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 사막에 가면 야자수 나무라는 게 있어요. 야자수 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나무가 있는 곳에는 물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샘물이 하나 이렇게 솟아나와 가지고 아주 맑은 샘물이 나와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을 가리켜 우리가 오아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노인의 기쁨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그네가 멀리서 오면 영접을 하고 그 나그네에게 그 시원한 물을 떠서 마시게 하고 쉬게 하고 안식을 하게 하는 그런 한 가지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노인이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 언제부터인가 물을 마신 나그네들이 그 할아버지에게 동전을 몇 푼 던져주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노인이 극구 사양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뭐 쉽게 말씀드려서 샘에서 나오는 물이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스스로 공짜로 먹을 수 있습니다. 안 줘도 됩니다. 그렇게 극구 사양했는데요, 동전이 쌓여가면서 이 할아버지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가졌는가 하면요, 동전을 주지 않는 나그네에게 왜 누구는 동전을 주는데 당신은 동전을 안 줍니까? 요구하기까지 됐습니다. 노인의 생각에는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할아버지가 궁리를 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샘터를 더 크게 좋게 확장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을 먹고 돈을 많이 벌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냥 옹달샘 같은 그런 곳에 물이 나오는 그것을 최신식으로 막 깨끗하게 사우나 같이 막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갈수록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또 생각을 합니다. 왜 물이 점점 줄어들까? 생각을 해보니까 야자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요놈의 나무들만 없으면 더 많은 물이 나올 텐데, 이 할아버지가 야자수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야자수 그늘도 없어져 버렸고 시원한 샘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인도 뜨거운 햇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게 되었다는 그런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와 행인처럼 잠시 세상에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향락과 권력을 추구하면서 마치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읽어드립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게 하셔서 또 말씀 주셔서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들은 저희들 들은 것으로 그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하고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동두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